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종달새가 제일 먼저 울어 제낍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이게 수십 마리씩 막 함께 날아다니면서 하늘 높이 솟구쳤다가 또 그냥 아래로 확 내려오고 엄청나게 막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종달새가 이렇게 노래하고 춤을 추면 아침이 빨리 옵니까? 그렇지는 않죠. 종달새는 아마도 내가 아직 살아있다, 이걸 아마 만끽하는 중일 겁니다. 해가 떠오르면서 그 어두웠던 그 밤을 깨고 지금 다시 해가 뜨니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올빼미는 어둠이 깃들기 시작해야 서서히 움직입니다. 그제서야 감았던 눈을 조금씩 이렇게 뜨면 그 어둠 속에서 어렴풋했던 것이 오히려 점점 선명해지잖아요. 그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해지는 것, 침묵 속에서 더 또렷이 들리는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깊은 통찰은 어쩌면 그래서 밤에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헤겔이라는 철학자를 아시죠? 이 헤겔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철학을 비유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이 돼서야 날개를 편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철학은 시대를 내다보기 힘듭니다. 시대를 예언적으로 이렇게 청사진을 보여주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 시대를 해석하고 또 분석할 수는 있습니다. 나는 종달새입니까? 아니면 올빼미입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나는 새벽형 인간인가 아니면 그 밤중에 활동하는 그런 인간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근데 사실은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사건의 시작을 책임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건의 결말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을 막 만끽하면서 즐겁게 노래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깊이 음미하는 시간도 또한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시간을 경험하면서 살지요. 그러면 신앙인은 어떤 시간을 살아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다양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종달새처럼 인생을 노래할 때도 있고 올빼미처럼 시대를 읽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그 후에는 요한복음 바로 앞장, 이 7장의 바로 앞에 6장을 봐야 되죠. 이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5천 명을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 다음날 이 떡을 먹은 백성들이 사방 각지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말미에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마셔야 너희가 산다. 이 설교를 하셨어요. 백성들이 이 설교를 듣고 아주 만족했을까요? 6장을 읽어보면 백성들이 하나 둘씩 떠났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 질문이 행동을 묻는 질문입니까? 지금 시간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떠나려는 시간이냐? 아니면 나와 함께 하려는 시간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시간에 서 있는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세상의 시간입니다. 2절에서 그 시간을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주 평범한 명절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이 문맥상, 맥락상 굉장히 상당한 긴장감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장 말미에 예수님을 따랐던 백성들이 하나둘씩 떠났다라는 이 말이 여운처럼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큰 그 명절입니다. 예루살렘 도성 안에 인구가 보통 한 3만 명, 4만 명 정도예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순식간에 인구가 급상승합니다. 100만 명까지 올라가요. 7장 도입부에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초막절이 다가온다. 이 초막절이 다가온다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이때가 지금 기회다. 절호의 찬스다. 뿔뿔이 흩어졌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을 때다. 상황을 한 방에 역전시킬 기회다. 그래서 다시 영향력을 이때 발휘해야 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절, 4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직접 예수님께 말을 해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형제들이 지금 시류를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아니 형님, 지금 이 총구석 갈릴리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당장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거기서 형님의 그 영향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세상을 한번 뒤집어 봅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타이밍을 아는 것은 본능이죠. 때를 정확히 아는 동물 중에 닭이 있지 않습니까? 김종성 장로님의 아들 민수가 초등학교 때 병아리를 학교에서 사왔대요. 근데 정 권사님이 또 알뜰살뜰 하시잖아요. 그 병아리를 잘 키워가지고 병아리가 닭이 됐어요. 근데 이 닭이 새벽 5시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 베란다 앞에 가가지고 떡하니 자리를 잡고 그 닭이 뭐 했겠어요? 꺾기요! 아파트 사람들 다 자는데 아파트 베란다에서 그냥 울어제낍니다. 장로님이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참에 잡아먹자. 결사반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닭을 용산가족공원에 기증했답니다. 이 닭은 새벽에 오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죠. 그러나 그 타이밍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시간에 대한, 기회에 대한 아주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이 일을 하려면 형님 지금 당장 나서야 합니다. 당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가장 적기입니다.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근데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게 너무 이상한 말이잖아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형제들입니다. 함께 자라면서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베세다 그 들판에서 5천 명을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풍랑위를 걸으셨잖아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이 형제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초막절에 함께 올라가자고 지금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만 믿습니까?
능력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능력을 믿는 것은 귀신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사탄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지요. 능력만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만큼의 능력을 행하는 다른 자들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믿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하신 그런 기적을 베푼다면 헤롯 대왕을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형제들이 14절에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을 세상에 맞추소서, 이런 얘기 아닐까요?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이 시류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시계추의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째깍, 째깍, 째깍. 그 계속 연속되는 시간이 이어지지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잡으려고 합니다. 시계추의 시간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초막절이 다가오기 일주일 전입니다. 세상에 나를 드러내기 일주일 전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 시계추의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 박동도 들리지 않습니까? 시험장 앞에서 두근두근 거렸던 그 기억. 첫 데이트에 나가서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았던 그런 기억이 있죠. 처음으로 가정을 꾸려서 이제 행복을 느꼈을 때 그 심장 박동이 서서히 차분해지던 기억. 첫 아이를 안았을 때 이 아이의 심장 소리가 내 가슴에 이렇게 와닿았던 그때도 느낍니다. 잊혀지지가 않죠. 시계추로 움직이는 시간의 모든 시간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은 내 심장 박동 소리가 조금씩 달라졌을 때,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신앙인은 세상의 시간에만 휘둘리지 않습니다. 소중한 시간, 안타까운 시간, 그리고 삶을 나누었던 시간, 그리고 돌보는 시간, 내 안에 벅찼던 시간이 있죠. 그리고 감사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을 만나야 합니다.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시간을 경험해야 합니다. 세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시간입니다.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상하셨겠지만 이 구절에서 나오는 나의 때 그리고 너희의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이로스가 그 사람들의 세상의 물리적인 그런 그 시계의 크로노스와는 다른 하나님의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년을 하루같이 보내신다. 천년을 하루같이. 그리고 또 그 하루를 천년같이 만드시기도 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우리는 점점 늙어가고 시들어가죠.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 우리의 영혼은 깨어납니다. 그리고 기뻐집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의 카이로스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너희의 카이로스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바로 십자가의 때 아닙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바로 그 십자가 언덕을 향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걸어가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물론이고 형제들까지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카페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옆에 그 대학생 남자친구 여자친구였던 것 같아요. 30분 동안 똑같은 주제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학생이 벌써 전투적입니다. 의자에 딱 앉았는데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이 앞에 남학생을 이렇게 쏘아보고 있어요. 남학생 벌써 지쳤어요. 이 의자에 벌써 축 늘어져 가지고 커피를 이렇게 휙휙 적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학생이 말합니다. 아까 한 말 그건 무슨 말이야? 아, 무슨 말. 그냥 한 말인데 왜 자꾸 그래? 그냥 한 말인데 그렇게 해? 분명히 의도가 있는 말이잖아. 아, 아니라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아까 말 실수한 거 내가 알겠는데. 아, 참, 3시간 전에 한 말을 갖고 아직까지 그러면 어떡해? 이미 이 남학생은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 시간을 이렇게 벗어나고 싶잖아요. 근데 여학생의 시간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3시간 전에 했던 그 말이 해결돼야 지나가요. 저 옆에서 있다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네가 참 고생이 많다. 남자의 시간, 여자의 시간 이렇게 다르게 흘러갑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죠. 순종의 시간, 사명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의 목적, 하나의 초점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걷고 계십니다.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한번 보세요. 한 번도 허투루 쓰신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사건들과 모든 말씀과 또 모든 마음의 생각이 전부 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계속 재조합돼 가지고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죠. 또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작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이 참 의미심장해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준비되어 있다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때, 우리의 카이로스는 늘 열려 있어요. 우리의 카이로스는 언제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달려가나요? 우리는 알지 못해도 달려갑니다. 어쩌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너무나 막막하지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깜깜합니다. 늘 미로 속에 갇혀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있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끝내 종국에는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던 아이들이 성장해서는 전혀 다른 일들을 하고 삽니다. 우리 인생이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막 쫙 일직선으로 펼쳐져 있지 않잖아요. 이 동네, 저 동네, 골목길을 기웃기웃합니다. 산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구불구불 오솔길을
걸어왔잖아요. 여기 서서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길도 여전히 오솔길처럼 구불구불 이어질 거예요. 주어진 일들을 해내기에도 얼마나 벅찹니까? 집안일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또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엄마와 좋은 아빠가 돼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내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 길에서 얼마나 많이 타협하고 얼마나 많이 꺾이고 얼마나 많이 수정을 했고 그 길을 돌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누구에게나 아주 지난한 시간입니다. 내 위치에서 최대치를 발휘하려고 얼마나 바둥거리며 살았습니까? 칭찬 한번 들으려고, 인정 한번 받으려고, 아는 척, 잘난 척, 괜찮은 척, 대범한 척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내 모습이 정말 진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이게 분간이 안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척하는 시간이 거짓된 시간입니까? 그 척을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어떤 모습이 진짜고 어떤 모습이 가짜입니까? 가짜는 없습니다. 모든 순간 진짜를 향해서 조합되고 녹아지고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 아닙니까?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에 올라갔겠습니까? 삭개오는 물질을 모으려고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명예를 얻고 그것으로 힘을 얻고 권세를 얻고 또 평판을 만들려고 했죠. 근데 점점 아무리 모으고 모아봐야 이게 만족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불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나무에 오르잖아요. 뽕나무에 오릅니다. 이번에는 좀 다를까? 저분을 만나면 내가 좀 달라질까? 삭개오가 처음 나무에 올랐겠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나무 저 나무 수많은 인생의 나무들을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뽕나무에 올랐을 때 갑자기 인생이 열립니다. 삭개오의 시간이 새롭게 열립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때 삭개오의 카이로가 열렸잖아요. 에스더가 이때를 만났습니다. 에스더의 카이로스가 뭡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말하잖아요. 요셉이 이때를 만났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려 하였습니다. 그 악을,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동시에 애굽에서 형님들을 봤을 때 형님들을 죽이고 싶었던 내 마음을,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죽어야 할 나를 오히려 사도로 만들어 주신 것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카이로스잖아요. 우리의 때는 오늘 말씀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미 없었던 시간, 유리처럼 다 깨져버린 것 같은 시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 모든 능력이 다 빠진 것 같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그저 참아야 하고 그저 버텨야만 했던 시간, 얼마나 많이 헤매고 얼마나 많이 시행착오를 했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암담해도, 해답이 들리지 않아도
지쳐도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래도 우리는 걷습니다. 이 걸음 위에, 이런 이 시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는 형제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시간은 정말 환상적인 시간, 그리고 정말 막 기적이 막 폭발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한 번에 그냥 확 해결되는 시간일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일 때도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소리를 들어야 할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빨라집니까? 느려집니까? 시간이 느려지시는 분 계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점점 빨라져요. 그러나 시간이 빨라집니까? 시간이 빠르다고 느끼는 거지요. 모래시계를 보세요.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떨어지는 그 양은 일정한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모래가 떨어지는 양이 조금씩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모래가 모여 있는 그 압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모래 알들이 서로 그 작은 구멍으로 통과하려고 그냥 막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모래들이 떨어지고 이 압력이 약해지고 느슨해지면서 오히려 이 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더 많은 모래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 시간은 천천히 가지요. 왜 그렇습니까?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신기하거든요. 또 처음이거든요. 모든 사건들이 막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행지에 갔을 때 하루가 꽤 길잖아요. 근데 똑같은 회사 가는 그날은 왜 이리 빨리 지나갑니까? 똑같은 거리,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죠.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그때는 시간이 그냥 휙 미끄러져 지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둔감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사시려고 했습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사람들 틈에서도 늘 하나님의 시간에 자신을 맞추셨어요. 갈릴리에 멈춰 계시려고 했죠. 멈춰 계시면서 모든 것을 다르게 봤습니다. 아주 작은 사건도 의미심장하게 보셨죠. 어제 만난 똑같은 사람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똑같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시간의 깊이를 만들어내셨잖아요. 우리도 여전히 갈릴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 시간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2026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한 달이 지나가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기에 서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똑같은 하루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태도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똑같이 흐르는 시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 그 거룩한 시간, 사명의 시간, 감사의 시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의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이 평범한 시간을 살아가지만, 이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범한 기적을, 시간의 그 기적을 나에게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